안녕하십니까 서울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김동석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같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영상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다같이 이런 방식으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쁨과 강건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가끔씩 헌금을 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것, 또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물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좋습니다. 네. 주일 예배 참석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 그대로 행했고 또 자기들의 신앙을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경계해서 그들이 또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뭐가 더 책망할 게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인 관계에서 권태기라는 것이 왔을 때 어떤 특징을 주로 말하나요? 권태기의 특징은 뭐죠? 권태기라는 것은 뭐죠? 어떤 연인과 함께 할 때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설레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를 드리고 그저 성경을 읽고 그저 기독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수백 번 예배에 나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연인끼리 서로 그렇게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선물을 해주고 똑같이 같이 데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지만 설레임이 없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연인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설레고 기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들려서 막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너무 좋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말 하잖아요.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혹은 그냥 항상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말해주고 여러분에게 교회 가라 말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얻어낼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사랑이 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지식을 깨닫는 거고 또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에 뿌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따라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저는 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당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저는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를 놓고 첫 번째,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내 안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